오늘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려서 우리 유치부 친구부터 우리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렵고 좀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살면 알겠지만 인생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도 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있어도 인생을 배운다 하는 마음으로 잘 참고 견뎌주시면 좋겠어요. 잘 설교를 들어주면 이따 예배 마치고 솜사탕과 달고나와 또 팝콘과 또 바베큐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휴가가 되면 가능하면 멀리 또 일상에서 벗어나서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도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좀 부담스럽지만 좀 줄여서 그 비용을 만들어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 며칠 동안은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그러면서 역시 돈 쓰니까 좋구나 하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집이 제일이다. 집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 가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음식을 먹었는데 때로는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껏 비싼 돈 들여 먹어놓고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은 무색무취입니다. 색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증을 느낄 때는 세상 없는 음식보다도 물이 제일 맛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어떻게 보면 집과 같고 물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것도 없고 무색무취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것이죠. 여행을 갔을 때 금지어가 있답니다. 여행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여행 금지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냐? 뭐 이런 말. 이러면 지루해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면 여행을 주선한 사람이나 함께 간 사람들이 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이 제일이다 자꾸 있다는 소리 하면 뭐 하려고 왔냐 이거죠. 세 번째는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 돈 주고 왔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갔더니 이거 한국에서는 얼마야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물이 맛있다 뭐 집에서 해 먹는 게 제일 낫다 하느니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느냐느니 음식 불평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야?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 이까짓 거 보러 온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행을 갔으면 작은 것에 감동하고 감사할 때 그 여행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천상병 시인이 우리 인생을 소풍 다녀온 것에 비유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소풍이나 여행을 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가족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래도 살만하고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 느끼는 사람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가능성이 큽니다. 또 문제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늘 함께 있다 보면 그리고 낯선 여행지에서 힘든 여정을 하다 보면 피곤이 쌓이게 되고 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짜증을 내고 다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편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서로 자칫 잘못하면 짜증을 내고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성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지만 MBTI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서로 이 성향이 다르면 부딪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철두철미하게 분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여야 되는 이 판단형 제의와 또 반대로 인생이 뭐 계획한 대로 되냐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움직이려는 인식형 P가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 여정을 같이 하다 보면 우리는 낱낱이 그 사람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는 다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조금만 긴장을 풀면 그 편안함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족처럼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진 공동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큰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 상대가 가족일 때도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처음 가정을 만들 때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정신줄을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보이는 게 없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내가 너고 너가 나고 그냥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3장 12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아담은 그 정신 나갔던 생각에서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좋아하다가도 금방 변해서 그 여자가 문제라고, 그 여자 때문이라고, 그 여자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떠미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족조차도 조건적 사랑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자식을 부모의 체면과 위신을 세워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것보다도 자식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부모의 체면을 채워주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몰아붙이는 부모가 있는 거죠.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훈계하면 잔소리로 여기고 자주 혼내면 장판 무늬만 외우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몇 살까지 훈계가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훈계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고개를 팍 숙이고 귀는 두 쪽을 다 열어두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눈은 밑에 장판만 쳐다보고 있는데 장판을 계속 쳐다보니까 장판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외울 지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벗겨먹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이런 유머가 있죠. 이 부모의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자녀들에게 쫄려서 다 뺏긴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족 관계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가족처럼 어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자식 자랑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난 척 하는 게 되어서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식 자랑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은 내가 자랑하지만 그 자랑거리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팔불출처럼 자식 자랑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탄해 보이는 가정도 남모를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고 별다른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도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랑이 넘쳐 보이는 부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쇼윈도 부부처럼 냉랭하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별 문제 없는 일반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대화가 막혀버린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끼리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는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자녀들과 온전한 대화나 정서적 교감이 어렵다 탄식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믿는 자의 가정은 어떻게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남편은 가정의 전권을 휘두르며 자기 마음대로 다 했던 시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에게도 무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의 원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자녀를 버리기까지 하는 매우 비정한 사회였습니다. 자, 이런 사회이다 보니까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힘들었고, 함께 살면서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으며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한 자녀는 또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다시 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주신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성경적 가정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석을 달아놓듯이 보충 설명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믿는 자의 이 가정은 어떠해야 하며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성경적 가정 규범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에 대한 규범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들의 규범을 함께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시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남편에 대한 규범을 제시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규범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본문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믿는 자의 가정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래서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약자들인 종들에 대한 규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전들에 대한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가정의 규범 특징은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규범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상호 간에 지켜야 될 하나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따로따로 떼어서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 성경을 읽으면 아마 요즘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에게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호 규정의 의무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도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를 대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피차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믿는 자의 가족은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피차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은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상호 의무 규정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보면 만약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인간관계는 항상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함께 잘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는 항상 그렇습니다. 서로 잘하지 않으면 한쪽에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잘하려고 해도 지치게 되고 나중에는 상처를 입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서로 잘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성경적 가정규범의 특징은 이 모든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족에 대한 규범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님과의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20절에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2절에는 주를 두려워하여, 또 23절에는 죽게 하듯 하고, 또 4장 1절에서는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도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적 가정규범의 이 특징은 이 잘못된 체제를 뒤엎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잘못된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적 기준으로 해석하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이 사회의 불완전한 모순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분,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수구단이나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과 주인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회 풍토에는 남자가 아내들에 대해서 가혹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여 골기하라, 우리의 악한 부모를 타도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론에 들어가면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명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렇죠. 그런 불평등하고 구시대적인 사고를 사도 바울이 다 뜯어고치고 다 평등하게 지내라, 인격적으로 지내라,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관계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피차 사랑하고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도 성경적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성경이 요구하는 규범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상호 관계가 필요하다 한 것처럼 부부 관계를 한번 봅니다.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시대, 또 모계 중심의 여성 상위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표현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라는 각오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함께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남편의 권위를 수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이 부부의 평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정답은 남편이랍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렇게 구박덩어리, 짐덩어리, 사고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계명 역시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상호 의무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 역시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려놓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려놓아야 될 대상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몰고 나가면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녀들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도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봐야 사춘기가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나을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제대하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만 내 아들, 뭐 이렇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인데 성장하면서 남남처럼 되어버리는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가족은 잘나나 못나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는 내 자녀고 또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전제는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땅의 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가족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지금의 가족들과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다짐합시다. 우리 서로 잘합시다. 내가 더 잘할게요. 믿지 않은 가정과 다른 가정을 만들어가요.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한마디씩 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합시다. 내가 더 잘할게요.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른 가정을 만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족이 주 안에서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